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믿음은 행함으로 할 수 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면 그래요. 기도하고자 해도 기도가 마저가 안 되죠. 처음에는 30분이 그렇게 길었습니다. 훈련이죠. 그러면서 할 말이 없으면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그래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은 그런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행동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사람들 보는 큰 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속이기 위해서, 믿음 있는 척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믿음이 없어도 행동할 수 있다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 할 수 있고 행동하는 척 과장하게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습관이 안 돼 있어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훈련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 그런데 정말 훈련하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기도도 잘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은 애초에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가? 예,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했는데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요.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참 우리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원래로 모이고 식당에서 기도할 때 전에는 당당히 일어나서 아무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각도하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행함이 실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말만 그런다, 행동이 없을 때 말만 그런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믿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과 우리의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저 사람은 말만 저래,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말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뻘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지금 배고픈 형제가 있어요. 옷을 못 입는 형제가 있어요. 자매가 있어요. 배고프고 옷 못 입은 자매에게, 형제에게 평안히 가시오, 더욱게 하시오, 배부르게 하시오, 이런 거 쓸데없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행함이라는 거죠. 옷 못 입은 사람에게는 못 입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배고프고 옷 못 입은 사람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더욱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아니, 지금 필요한 걸 주어야지. 말로만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배부르십시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입니다. 배고픈 형제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옷 못 입은 자매에게는 옷 입을 것을 주어야,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평안히 가십시오, 더럽게 하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뻘벗은 사람에게는 당장 필요한 것을 주어야지, 그것이 위로가 되지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일 때가 많더라는 거죠. 말로만. 여기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 굶고 있는 사람, 뻘벗어서 추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따뜻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함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말로만 하는 것이냐,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냐,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말만 하는 경우는 적어요.
행함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아멘 교회 성도님들은 몇 분 되지 않지만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기를 도와주어야 되고요. 권면해 주어야 되고요.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보면 정말 불쌍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만약에 몇 날 며칠에 죽는다는 걸 알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지 아니면 언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보면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빨리 구원해야 돼. 빨리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야 될 텐데. 그래야 마음 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맥박은 1, 2분간은 뛰더라고요. 그런데 2분 이상 넘어가면 맥박이 서서히 멈춰지고 그러면서 이제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피부가 차가워지죠. 살아있지 않아서 죽어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도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을 이야기할 때 조금씩 천천히 나중에 하면 되겠지.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내년에 해야 되겠지. 우리 형편이 이러면 더 하겠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멘입니까? 교회를 하면서 절대 빚내서 꾸어다가 하지 마세요. 빚내서 꾸어다가 주의 일을 하면 한 달 안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마귀가 후회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빌려다가 꾸어다가 은혜 받고 있는 것으로 헌금한 사람은 후회 없어요. 그런데 빚내다가 카드로 후회하더라고요. 우리의 행함,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 자라면 하겠지. 지금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찾으시라 이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 이것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죠. 죽은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이 되지 않도록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믿는 동안 항상 우리는 무언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제일 젊어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말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 몸을 깨뜨려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 우리 예수님 섬김의 모습이요, 희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 중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에는 행함이, 실천이 따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보여줘봐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떠한 행함이 있느냐,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가 열리죠. 포도 과실이 열리죠. 가시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찾겠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 무화과를 찾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우리 성도들은 행함으로.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실을 요구해요. 열매를 요구해요. 행함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열매를 요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행함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참된 믿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무슨 열매가 필요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기쁨입니다. 화평과 평안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무뚝뚝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웃어주는 사람, 자비, 양선, 착한 마음, 악한 마음도 있지요. 나만, 충성, 온유, 부드러운 마음, 절제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도받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절제를, 식욕도 절제하더라고요. 그분은 과식하는 걸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음식 절제하는 거 쉽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축의하겠어. 결혼식 했어요. 축의하고 이렇게 대접해 줄 때 보통 커피를 먹고 가지 않습니까? 많이 줄었죠, 우목사들. 요즘에는 2접시에서 2접시 밥 먹는데
평상시보다는 나홀로 먹는 거예요. 부피집 가면. 저만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 목사님 말씀에는 식욕으로 욕심이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소식을 하죠. 식욕 절제하는 게 힘듭니다. 소고기 한번 구워봐요. 정말 성질 급으신 분은 익기도 전에 먹거든. 우리 절제합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될 것이 많죠. TV 시간 절제합시다. 우리 청년들 게임 절제합시다. 우리 주부들 TV 절제합시다. 유튜브를 하루에 평균 대한민국 성인들이 1시간을 더 한답니다. 뭐 보고 싶은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분야 볼 수 있죠. 간이목사 설교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아니라 무슨 행동이냐? 믿음이 중요하지. 그래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행동으로 보여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처럼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귀신들도. 지금은 점쟁이가 굿하는 게 좀 보기 힘들어요. 서울에서. 시골에서는 흔하거든. 우리 추사모님 이렇게 교회 다니고 1년 정도 돼서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근데 이렇게 굿하는데 구경 갔는데 점쟁이가 점이 안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좌중을 둘러보더니 예수 믿는 사람 가주라고. 주사모님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점쟁이가 점쟁이가 섬기는 그 귀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요. 예수 잘 믿는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당 찾아가서 나 예수 잘 믿는가 알아보지 마세요. 귀신도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알죠.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다는 거죠. 귀신은 하나님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예수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서 아프게 하고 헛되이 시간 보내게 하고 못된 짓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죠. 그와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지적인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성경만 잘 배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웠으면 응용해야죠. 사용해야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17절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20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래요. 헛것. 아무 쓸데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헛것 되지 마시고 쓸데있는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탄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헛된 믿음을 비판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조상적
부터 섬겨왔던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21절에 이처럼 말하고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직접 사명길을 갖고 단을 직접 쌓았고 이삭을 결박해서 올렸고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까지 행동한 거예요.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으로 사명길을 떠났습니다. 아들과 함께 종들은 분명히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아이와 함께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제사 지내고 오겠다라고 산길을 올라가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결박하여 이삭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섬기는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동적이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했던 믿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이처럼 말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하고 말만 해서는 절대 소용없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명교 성도님들,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허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해야지. 결심만 하면 뭐합니까? 기도해야지. 마음 먹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좋죠. 그런데 교회 오기까지가 아니 참 남양주에서 여기 교회 오려고 해봐요. 안 막혀도 40분인데 막혀봐요. 어떻게 오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야지. 생각만 하면 뭐예요? 성경을 펴고 읽어야죠. 누구 전도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뭐하냐고요. 전화 신방해야죠.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사랑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전도도 말과 혀로만 전도하지 말고 기도도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라는 것이죠.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만 하는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 실천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우목사가 다 한계로 막 시킬 수 없잖아요. 참 사람이 그래요. 내 스스로 하는 것과 시켜서 하는 것은 참여하는 그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시켜서 하면 기분 좋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쁠 때 시키면 왜 나한테만 줘요?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보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 임하실 것이고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아니 아이가 4살 5살 된 아이가 10km 걸어가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다시 말합니다, 없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만한 여러분들의 분량만큼 행동하면서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송하겠습니다.